우리는 지금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 나누었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은 개인적인 말씀이었어요. 나 혼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말씀들은 관계 안에서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왜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고 왜 함께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함께 살면서 그 함께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라고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살아갈 때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 거룩의 측면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혼자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자기 수양 정도인 것 같아요. 혼자 살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자기 수양 정도인 것 같고, 공동체로 함께 섞여서 살면 그 공동체 안에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수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넘어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에게만 복종해야 합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이런 개념인가요? 오늘 말씀의 개념은 수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복종해야 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부부관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주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요.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복종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복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 많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나에게 존중해주고 나에게 존중을 주고 나에게 복종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오늘 말씀의 피차 복종이라는 말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오늘 말씀대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또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을 오늘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가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관이 부하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복종하는 데 있어서는 권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높은 사람에게만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요. 낮은 사람에게,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따라서 피차 복종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권위가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다 동등한 인격입니다. 그렇죠?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피차 존중하며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부부 관계 안에서 피차 서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우리 다음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부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부부 관계를 제일 먼저 언급해 주고 있죠. 여러분, 수많은 관계가 있는데 왜 부부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을까요? 부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근간이며 기초입니다. 이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2016년에 개척을 준비할 때 저보다 먼저 개척해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나이 많은 형님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형님, 저 성훈입니다. 저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형님, 저한테 조언해 줄 거 있으면 조언해 줘보십시오. 형님 먼저 개척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형님 목사님 저에게 뭐라 조언해 줬냐면, 개척하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잘 풀어나가 봐. 이렇게 얘기해 주고 마지막에 했던 조언이, 너 집사람은 개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저 집사람이랑 저랑은 개척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개척에 대해서 저랑 같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형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저한테 그러면 됐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수많은 어려움이 생겨도 부부가 같은 생각이면 다 헤쳐갈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근데 부부가 하나 되어져 있으면 다 풀어갈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제 아내는 저에게 참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집사람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형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조언해 줬을까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부부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이거든요. 출발이거든요.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들이 확정되어져 가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부부가 튼튼하면 그 모든 어려움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격적인 존재임을 전제로 해서 기능적인 부분의 복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죠.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어른과 아이들 다 하나님을 닮았죠.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다 동등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구별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특징들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기능이 달라요. 여러분, 남자는 전체를 보고 여자는 세부적인 것을 봅니다. 남자는 논리적이고 여자는 직관적입니다. 남자는 빨리 결정하고 여자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남자는 감정에 둔하고 여자는 감정에 아주 민감합니다.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죠. 남자는 객관적이고 여자는 이상적인 걸 좋아합니다. 남자는 방랑적이고 여자는 정착적입니다. 남자는 존중받는 걸 중시하고 여자는 사랑받는 걸 중시합니다. 여러분, 각각 다르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특징의 차이에 의존해서 지금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 복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부부 관계는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제자리를 잡을 때 아주 견고한 관계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의 복종 가운데 인정과 세움을 받는 남편이 있습니다. 또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부 사이에서 복종과 사랑의 모습을 본으로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어떤 가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가정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겪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습의 가정이라면 그 어려움들 잘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서 견고한 가정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바울이 부부 관계 안에서 고면하는 건 이런 내용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서론에서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들을 제대로 잘 읽으신 분이라면 뭔가 독특한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복종이라는 건 권위에 기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에 기반해서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권위자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권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도 잘 읽어보십시오. 권위자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권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책임과 의무만을 얘기한다고요. 힘을 가진 권위자의 권리 주장은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불만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위자의 책임과 의무 실천은 하나 되게 만들죠. 존중을 유발시킵니다. 권위자가 아랫사람에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실천해 내면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품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랫사람이 자연스럽게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와는 완전 다른 개념의 권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위가 우리 눈에 모범으로 보여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범으로 보여졌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아야 돼, 예배받아야 돼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며 나에게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만을 성실하게 수행하셨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또 경외하며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의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부부 가운데서 이런 모습의 복종과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아내와 남편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의 관점에서 서로의 관계를 설명해 갑니다. 한 몸인 부부, 아주 성경적인 개념이죠. 네, 성경적인 개념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좀 불편한 마음 생깁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 줘야 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또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왜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 때문인데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도 질서 정연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대로 제사 드릴 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도 왕에게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은 움직여야 될 순서부터 어떻게 행렬을 정비해서 행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도 이 질서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가정의 질서예요. 질서. 가정의 질서라고요.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야.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네 남편에게 복종해. 이뿐만이 아니라 범죄함에 있어서도 여자가 먼저 범죄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면서 같이 범죄함으로 이끌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은 바울이 아내가 남편을 주장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유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그리고 범죄함에 있어서 여자가 먼저 범죄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주장할 수 없어.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3절. 부부 사이에 이 관계를 한 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부부가 한 몸일 때 머리는 남편이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몸의 각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픈 것이죠. 그렇죠? 그건 아픈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너희들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지, 맞지?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따라서 바울은 지금 아내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은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남편은 예수님이라고요. 아내는 교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24절, 범사에 복종하라. 나오죠?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아내는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정은 아주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복지를 책임질 공급자요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뱀과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담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선고하시거든요. 그런데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선고 안에는 아담 개인의 삶만을 지금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 안에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꾸릴 가정의 대표임을 인정하시면서 너의 수고를 통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살게 될 거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남편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하라는 말 안에는 꼭 필요한 거, 아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너 책임져야 돼. 너가 공급해 줘야 돼. 아내가 위태로울 때 너 보호해 줘야 돼. 이 모든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그 명령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기독교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있습니까?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겁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내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 복종해야 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인격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복종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복종하라 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될 것은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나타내야 할 복종입니다. 남편의 복종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너한테 잘 못 대해줘도 넌 무조건 사랑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생명까지 포함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섬김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서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함께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다음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게 해 주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 흠이 없이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것이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고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게 세우고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서 너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야 돼. 품어야 돼. 보호해 줘야 돼. 아껴 줘야 돼. 존중해 줘야 돼.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사랑해 주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서 언급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 두 번째, 세 번째와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의 복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 두 번째, 무엇 얘기해 드렸죠? 부부가 한 몸이다. 한 몸이라는 그 관점에서 남편이 머리다. 그러니까 머리의 남편을 존중해주고 복종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거 설명해 드렸죠? 네. 여기서 한 몸인 부부, 머리가 남편이라면 부부 안에 문제가 생겼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다.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까? 남편이 주도적으로 나서야죠. 머리인 남편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절하게 지시하면 몸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건강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머리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비되거나 몸도 지체 각 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게 되죠.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한 몸을 잃은 부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사람은 누구? 남편이라는 거예요. 먼저 움직여야 할 사람은 누구? 남편이라는 거예요. 기질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기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질과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남편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신중하고 의논하고 고민한 후에 남편이 결정했어요. 그 일을 진행해 가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과 달라. 의논했는데, 결정하긴 했는데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뾰루퉁하게 있습니까? 난 안 따라갈 거야. 네가 결정했잖아. 여러분, 이게 아니죠. 네. 남편이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면 아내는 복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든 나쁘든 책임져야 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남편이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책임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나서야 되죠. 상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은 온 가족들이랑 함께 나눠야죠. 여러분, 이것이 존중받는 남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아내가 왜 존중해 주지 않아요? 존중해 주죠. 그렇기에 머리의 남편은 성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더 신중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유익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더 심히 고민하고 더 심히 깊은 생각으로 자신의 결정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내보다 남편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하게 남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분명한 위치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이 웃기죠? 남편들은 반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남편의 위치가 그렇다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 세 번째,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복지와 아내의 그 어려움들을 챙기고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세 번째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잘 살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치하거나 낭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게 있어. 그런데 우리 가정이 형편이 안 돼. 채워주지 못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미안해해야죠. 미안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노력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줄게. 얘기해야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그런 남편에게 아내는 신뢰감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부부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가 서로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온전한 가정으로 서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상적이지만 이런 가정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풀어가고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 그 가정 안에서 풍성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종과 사랑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실제 부부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내분들이요?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함께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해와 배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특징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 달라. 특징이 다 달라. 출신 성분이 다 달라. 배움의 정도가 달라. 성별이 달라. 성격이 달라. 자라온 환경이 달라. 다 달라. 여러분 다른 것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다름이 틀렸습니까? 다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다름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인정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배려해 줘야 될지 생각해야 되죠.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배려해 줘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피차 복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여기서부터 피차 복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김태훈 목사님 야보크 기도회에서 나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그중에 3절과 4절 말씀 저는 김태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도는 인내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인내하면 연단을 낳게 될 것이다. 연단이 소망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인내하면 연단된다는 건 뭐예요? 훈련된다, 다듬어진다, 더 굳건하게 세워진다. 여러분 이런 게 연단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인내해가. 그러면 여러분들 연단되겠죠? 연단돼요. 점점 연단돼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요. 그러면 이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될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과 환난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고요.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어요? 성질 다 부려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그렇게 얘기해요?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인내할 때 아내가 남편이 더 온전한 아내의 모습으로 더 온전한 남편의 모습으로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그 연단이 쌓여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같이 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이 온전한 성도로 설 것에 대해서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다가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들을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함께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도
피차 복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지 않습니까? 그 복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충분히 완전하게 배려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죄와 잘못을 대하실 때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오늘 나누었던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나타나야 될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이라고요. 못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나 될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2개, 3개, 4개 점점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런 복종의 모습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